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음 시간과 이제 연결해서 약속과 율법,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먼저 약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좀 율법.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계명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되게 깊은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또 하나 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을 존속시켜주고 또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고 스룹바벨이 주도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했죠. 근데 단지 성전만 재건한 게 아니라 이제 또다시 중요한 것,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이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다음 이제 남유다마저도 다윗 왕가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왕좌를 주시겠다라고 왕위를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다윗 왕가조차도, 그 다윗 왕가가 있는 남유다조차도 멸망을 당해버렸잖아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전이 또다시 약탈당하고 무너져버리고 결국 진짜 다시 나라가 또 다시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또 백성들은 이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었더라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여전히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수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율법을 대대로 전수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대체 율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앞서 계속해서 약속이다. 하나님의 복음,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걸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위치가, 율법의 지위가 어디 있냐 이걸 묻고 싶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은 아마 이제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고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일상적인 한 예를 들어서 그 약속에 대해, 언약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언약을 맺은 후에는 그 언약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 어떤 것도 덧붙일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사람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걸 이제 유언으로 봅니다. 유언. 예,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 유언의 경우에 그 유언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내용을 무시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할 수 없죠. 뭔가를 덧붙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그 유언도 그렇게 사람들이 존중해서 지키려고 하고 또 거기에 뭔가 더하거나 그걸 폐지할 수 없는데 그 정도의 유언이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게 유언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데 사람의 유언이 그 정도의 위력이 있고 그 정도로 효과가 있고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그 정도로 변개할 수 없고 폐지할 수 없다면 무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무언가 주시겠다고 하셨죠. 우리는 이제 그걸 정리하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고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죠. 그냥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해변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땅, 자손,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입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과 자손과 복, 땅과 씨와 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물론 아브라함이 얻지는 못했지만 그 막벨라굴 그 한켠 매장지로 얻은 게 전부였지만 결국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 땅을 얻게 되었죠. 자손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복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지금 말한 그것, 구약시대에 일단 성취된 그것만을 의미하는 건 지금 아니겠죠. 이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이 단지 그 구약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거는 사실 그림자죠. 진짜는 따로 있는 겁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막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오직 그 자손들이라고 안 하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복수냐 단수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복수로 씨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오직 한 사람, 이 씨라는 게, 이 자손이라는 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씨, 복은 궁극적으로 이제 영적인 것, 씨는 바로 그 한 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또 복은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이 누리는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복받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 이걸 의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에게 과연 복을 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세계에 펼쳐지는, 이 온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만민들이,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 단서가 없죠. 아브라함에게 뭐 이걸 해야 너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뭔가 이행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죠. 그럼 그게 아브라함이 뭔가 한 건가요? 믿음의 어떤 율법을 행한 건가요?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건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삭을 바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는 그런 엄청난 순종, 엄청난 희생, 그걸 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히브리서는 역시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이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내가 이삭을 통해 내 자손을 허락할 거야,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삭을 바친 것으로 여겨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짐승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모든 건 다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뭐 이삭을 바친 거 이걸 행위라고 쳐도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이보다 더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죠.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 한 번도 폐기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유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 그 복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죠. 율법에서 난 것,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값없이 주신 것, 즉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사실 무슨 위대한 신앙의 용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낸 사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쟁취한 투사? 뭐 이런 게 아니죠. 오히려 사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복의 상징인 자녀가 한 명도 없었죠. 아무 소망도 없고 삶에 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뭐 자기만의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는 아직 소유한 땅 하나 없고 주변에는 온통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이 있고 그는 그저 먼 타지에서 온 나그네, 떠돌이 유목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제 상속자로 할게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또 내가 너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이게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무슨 99세가 된 내가 무슨 아들을 낳고 사라도 90살인데 뭔 자녀를 낳을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약간 빈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정말 사실 그런 연약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은혜로 약속을 주셨고, 그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요? 뭔가 큰 일을 요구하시려고요? 아니죠. 은혜로 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소망으로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신 것은 야, 너 어디 지금 감히 걱정하고 염려해 이렇게 명령하신 거라고 보기보다는 알아, 너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려운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믿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을 끝끝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요.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 어떤 것도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폐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굳건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것을 끝끝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